이사야 48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쳤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장 우리에게 행해져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 역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지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오직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매어 사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좋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일도 돈이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으면 불우이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평생토록 좋은 일 한 번 못 해보고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죽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뭔가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돈과 권력 등 세상의 시각으로 축복의 기준을 삼아버리면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불공평합니다. 예수님을 보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것은, 예수 향기를 바라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병든 자일지라도 돈과 건강과 명예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보일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성공은 소유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말했습니까? 섬기기 위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 낮아지고 섬기는 삶, 이건 역시 우리들이 닮아가야 될, 우리들이 실행해야 될 예수님의 본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죠. 즉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악인인데 세상에 악인과 선인이 있을까요? 세상은 다 악인뿐입니다. 악인이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데 왜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본성이 이런 악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2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것이죠. 현재 위치에서 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현재의 환경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에 어찌 만족이 있겠어요? 만족이 없는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만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자기를 높이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 말의 뜻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는 땅을 만들었고 하늘을 만든 여호와다. 그것을 알아라고, 그것을 알리려고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할 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 그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악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악인은 피조물의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의 위치에서 살아가려고 해요. 피조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너는 가난하게 살아라 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예 하고 불만 없이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도외시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것이 성도를 신앙이 아닌 길로 가게 하고 교회를 십자가의 길이 아닌 길로 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교회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면 아멘 맞습니다 해요.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하면 아멘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면은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아라. 이 말은 자기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부정해버립니다. 현재의 환경과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높아지고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따라서 신자의 능력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 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환경과 삶을 우리 쪽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신 길 내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심하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길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성도가 하는 일은 뭡니까?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이 일을 멋있게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할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할 일까지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인도하심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18절로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순종만 했더라면 평강이 강 같았을 것이고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고 자손이 모래알 같았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순종치 못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너희들도 이스라엘과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때문에 인간이 뭔가를 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이 순종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행할 길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예수님은 불평 하나 없이 오직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예수님께로 모두가 다 흡수되었다. 강과 같은 평강, 바다 물결 같은 의,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름, 이 모든 복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고
아직도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지켜서 복으로 나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면 행동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짓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보상이 있기 때문에. 왜 청부살인을 합니까? 억만금을 주기 때문에,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보상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이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순종하도록 가르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되 어떤 보상도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고 큰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율법을 초월하고 있다.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의 성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자유예요. 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다만 규칙을 지키는 것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는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요. 사랑으로 살아갈 때 자연히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어요. 교회 봉사 역시 법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봉사를 하면서 어떤 이득을, 대가를 노리는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를 이용한 탐욕에 지나지 않습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헌금하기 때문에 헌금이 봉사가 되고, 은혜 받은 자로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봉사가 되고, 그래서 봉사는 누가 하세요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하라고 강요하게 되면 이미 그것은 봉사가 아니라 억지가 되어버립니다. 의무죠. 그런데 가끔 지병에서 일을 시킬 때도 있어요. 집사님, 교회 청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권사님, 화장실이 깨끗이 못합니다. 이렇게 시킬 때는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 교회 마당을 쓸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그 마음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사랑이 없었구나. 내가 사랑으로 봉사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악인은 내가 높아지기를 위해서 일하고 남의 눈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고 대가를 기대하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물이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 상기시키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내어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주일 성수라는 그 의무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법 때문에 나온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서 성도의 자세가 보입니까? 아니면 악인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사랑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유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참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자책감 때문에 불안함이 더욱더 가중될 뿐입니다. 사랑으로 살 때 그 사랑은 여러분을 평강으로 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이름이 주어지는 복된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악인이 아닌 성도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주님과 형제자매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영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만이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사오니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억지가 아닌, 어거지가 아닌 마음의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마음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사랑의 주님을 품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 야간 지체들,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우리들의 삶에 터져 있는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겠습니다.